재물, 부요, 종기도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은 도망가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돈아, 난 네가 좋아. 그리고 쫓아가면 돈은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돈을 쫓아가려면 일단 어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 그러면서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사단의 덫에 걸린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낚시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지요. 그런데 사단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갖은 수단의 미끼를 다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그런데 사단은 계속 와서 낚시를 합니다.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하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물린 거예요. 그 낚싯밥에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만족하지 못해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만족이 안 돼요.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헐떡이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은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한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돈을 쫓아서 돈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내 모습이 참 초라할 것 같아요. 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여러분, 재산, 대기업들 보면요, 먹는 자들도 많잖아요. 직원들도 많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직원들도 많아져요. 근데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은 많아지고 내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내가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머리 아파요. 그 많은 직원 먹여 살리려면. 그리고 무엇을 주면 뇌물이고 안 주면 태클 들어오고. 참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이게. 주면은 줬는데, 너무 많이 줬는데, 그래서 나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뇌물죄로 들어가잖아요. 안 주면 또 계속 태클 들어오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정말 진리만 말하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월급쟁이는 그냥 일하는 대로 주면 알잖아요. 내가 월 얼마 들어오는지. 그거에 맞춰서 그냥 부유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소유주는 계산해야 되고 복잡한 걸 더 계산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삶의 저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참 외롭게 살아가요. 그 가진 것을 많은 것들을 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마음에 왜 안 주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살가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저렇게 많은데 그래도 가끔은 보면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고 훨씬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눈은 더 많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구탱이를 팔아서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저는 제 자식에게 별로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면은 막 냉장고 열어보고 없는 것 같다 사다 넣어주고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별 저거가 아니구나. 어쩌면 그것이 삶 속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에이, 그래도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아이, 그래도 있으면 낫지, 없는 것보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예요,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난을 당하여 다 없어지고 줘야 할 내 자식이 생겼을 때는 어때요? 없대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대요. 어떻게 하면 한탕을 해보나 돈 하면서 돈 묵상하다가 결국 그거 다 날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물의 주권은 인간이 노력하면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막 노력하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거 공부해서 투자해서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이 재물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어요. 그래, 여기에다 투자하면, 여기에다 투자하면, 여기에다 투자하면.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남편이 경제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분은 그런데 잘 쓰고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카드를 주거든요, 남편이. 근데 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한번 이걸 갖고 살아보고 싶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주니까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했나 봐요. 조금씩 모였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돈은 아니겠죠. 그랬는데 그 돈을 그런 데가 있었대요. 주면 그의 몇 배를 이렇게 불려서 찾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딱 들어보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 얼마를 받았어요. 뭐 300인가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매달 얼마씩 거기에서 이익금을 뭐 20만 원, 30만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건 살아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들어오는 그 수입 때문에 근데 집사님 아닌 것 같아. 이거 조금 있다가 못 받을 것 같은데 막 그랬더니 야, 목사님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야, 이거 빨리 빼, 빨리 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뺐어요. 세 번인가 2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들어오고요,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받고 3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귀에다 네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 쓰고 누구도 주지 말고 비축해 놓으면 그 돈이 다 내 것이 된다고 거짓을 해요. 마귀는 또 우리가 꼭 써야 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은 아니야, 그거 쓰면은 안 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계속 속삭여줘요. 그럼 그렇게 이거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땐 그냥 던지세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는 던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던지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막 인색하게 막 아껴서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부자로 살았어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가는 걸 보았어요. 잔뜩 모아놓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니까 여기저기 잔뜩 넣어두고 그냥 갔어요. 그 집 청소하러 정리하러 들어가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챙겨가더라고요. 그 돈을 어마무시하게 여기저기 넣어뒀던 돈을. 마귀가 재물로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은 필요할 때 우리로 하여금 못 쓰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돈을 믿고 사니 아니면 하나님 믿고 사니, 나 믿고 사니 돈 믿고 사니, 이거를 자꾸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올 때 이걸 주면 이걸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줘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내가 돈이 많아서 막 누리고 산 건 아닌데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제가 성경 보내는 일, 내가 옷만 안 사 입으면 매달 성경을 10권씩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옷은 사 입지 말자. 그리고 성경을 보냈어요. 10권씩 보내는데 이제 이렇게 성경 헌금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옷이 자꾸 들어와요. 보내주기도 하고 뭐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주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 옷에 대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옷 있잖아요. 자기 사람마다 잘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냥 옷이 잔뜩 들어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고, 그러다 보니까 바자에 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내가 안 입고 새 옷인데도 그냥 다 싸놨다가 바자에 한다 그러면 내놓게 되고. 하나님은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하나도 못 사 입는데,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산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옷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것을 많이 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서 내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고생할 일이 없어요. 많은 것도 없어서 관리할 고생도 안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필요한 거 못 쓸 일도 없고요. 타락한 인간은요, 손익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걸 하면 이건 안 되지, 이건 하면 이게 엄청 빨라가지고 던질 때 던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으면 던질 때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면서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린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분께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과감하게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던지는 자에게는 장난질을 못 쳐요. 왜 그래요? 던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점점 강화돼요. 던지면 던질수록 나의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산은 없는데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늘 입으로 없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없다 그러고 왜 저렇게 늘 근심 걱정하고 살아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내게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데, 없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일들 때문에 막 깊이 생각하고 고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깊이 고민하면서만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제가 예전에 자꾸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깊이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많은데 제 집은 어디 있어요? 가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 상황마다 안 줄까봐 그러니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알아서 또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많기도 하네. 그리고 하나님 그거는 이제 안 해요. 속에 담아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아시는 하나님이 또 상황마다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겠지요. 그런 자들은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근심이 없고 늘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주님이 필요할 때 던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